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언제나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며 또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 주님께서도 잊지 아니하시고 이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뿌리 맺어 뿌리를 내려 열매는 맺는 그때까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행복한 성도가 있고 불행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 무엇으로 그것이 판가름이 날까? 세상의 부귀영화? 하고자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이루고 가진다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시면 그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성도에게 진짜 행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러한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져야 행복해요. 누려야 행복하고요, 밟고 올라가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도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져야 행복하고 누리고 행복하고 올라서야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종교인이라고 해요. 종교인. 겉으로는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해이해지면 언제라도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이렇게 신앙인의 삶을 잘 살았다가 정욕에 빠져가지고 살인까지 저질렀는데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지금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간단한 예로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갈 정도의 그 믿음, 전무후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도 종교인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종교인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보내셨고 다시 이제 회개해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무슨 단어가 제일 중요하냐면 보내시니, 이게 중요해요. 보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결코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깨달아가지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간혹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 입에서 통해 고백이 나오고 눈물을 흘리고 내 몸을 쥐어짜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자신의 어떤 의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내 믿음이 좋아서다, 이렇게 자랑거리로 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밥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요양병원 가서 집중치료실에 계신 분들 보면 손가락 하나 들 힘이 없어서요, 주사기로 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삶을 보니까 자기는 그런 삶 살기 싫다고, 절대 어떤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고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 생명 유지 장치 하지 말아라.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자기 손으로 밥 한 번 떠먹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사기로 음식 넣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생명은 다 귀하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지만 입장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거 절대 당연한 일 아닙니다. 내가 알람을 맞춰놓고 내 손으로 깨고 내 손으로 씻고 내 손으로 입고 정갈하게 옷을 입은 다음에 내 발로 교회를 찾아오니까, 그래서 내가 원해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귀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음이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온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본문에서도 다윗이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윗이 전혀 회개할 기미를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다윗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다윗의 상황을 잘 보시면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참 이것이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모순이고 괴리인데요. 죄를 지으면 지은 만큼 우리가 삶에서 딱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으면 굳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와 같이 뭐 이런 사람들 보내지 않아도 알아서 깨달아요. 어떤 권성징악이 딱 명확하게 바로바로 나타나면요, 하나님께 제대로 하면 어떤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이 다윗과 같이 평탄해요. 왕권은 안정화가 돼 있죠.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우리아가 죽자마자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아이를 또 낳아서, 그것도 아들이에요. 그 얼마나 경사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의 궁이나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도 생기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평화롭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 보실까요? 자,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말씀은 그저 말씀에 위배된 죄를 지었다,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진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떠져야 할 영의 눈이에요. 모르는 일을 예견하고 이런 것들이 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영의 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죠. 거기에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또 낳았죠. 하나님의 마음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그 늪에 빠진 것처럼 다윗은 계속 죄의 늪에 계속 잠식해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 보내셔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한 메시지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누구나 다 고개 끄덕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자, 마음 먹고 회개한다고 진정으로 회개가 되던가요? 머리로만 해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셔가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물론 나의 하나님을 향한 노력과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날 터치해 주셨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눈물이 나오고 부끄러워서 말조차 꺼내지 않았던 내 죄가 고백이 돼요.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내가 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한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말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물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위해 해요. 교회를 위해서 하고 성도를 위해서 해요. 하지만 목적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보내심은 다윗이 사람을 보낸 것과는 대조를 이뤄요. 다윗은 죄를 짓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같이 죄를 짓도록 사람을 보내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당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시는 그 사람도 또한 외면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의 소리를 하거나 좀 아프지만 쓴소리를 했을 때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죄를 바로 책망하지 않고요, 이야기 하나를 딱 들려줍니다.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있고 비록 암양 새끼 한 마리지만 가족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그때 당시의 문화는 당연히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축을 잡아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자신의 양과 소가 너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잡고 대접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엄청나게 화를 내죠. 자,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여기서 보시면 4배를 갚아야 된대요. 이것은요, 출애굽기에 시내산 율법의 근거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이 4배를 갚겠다라고 했던 어떤 누군가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자신이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율법에 근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율법을 아예 의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또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단의 강력한 그 말 한마디, 아주 강한 그 말 한마디가 다윗이 다시 신앙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게 뭐냐? 7절에 나오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요, 부족하지만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저를 다 포함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죄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를 던져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되고요, 모른 체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그저 기분 나빠하거나 나를 위해서 표적 설교하나 아니면 깡그리 무시하거나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저 누군가의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들어버리면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후에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다시 회복을 하려면 이 회개의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그 회개의 기회가 뭐예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 혹시라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수술한다면, 찔린다면, 저는 전혀 앞으로도 평생 동안 그런 의도가 없을 거지만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택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로또 맞은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복권 5,000원, 10,000원짜리 하나만 당첨돼도 바로 가서 복권 바꾸잖아요. 그거 아이고 뭐 별거 아니니까, 1등 아니니까 버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찔린다, 여러분 당첨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당첨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잡으십시오. 잡으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다윗이 종교인이었다가 신앙인으로 바뀐 순간이 바로 이 나단의 책망이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을 다윗이 듣고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인이 다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종교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지금까지 예배 삶을 잘 돌아보면 종교인이었다가 신앙인이었다가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줄이자 이겁니다. 아니, 없애도록 노력해보자 이거예요. 성경은 항상 나를 향해서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받아먹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간절히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 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결케 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모든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돼요? 다 남을 위한 시간이 돼요. 다 남을 위한 시간. 물론 맞는 말씀이라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의 다윗처럼 분노하면서 같이 공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그 심령에 역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단순히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무감각한 예배 생활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엄청난 다윗이 이런 죄를 짓고 또 지금 방금 봉독한 것처럼 이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 다윗과 딱 대조를 일으켜서 순종의 사람 다윗, 불순종의 사람 사울, 하나님의 사람 다윗, 세상의 사람 사울, 이렇게 대조하면서 끊임없이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겼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이처럼 죄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 죄의 기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버리는 데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 없다고 말을 해도요, 그런 마음을 안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식의 예배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짓게 되는 것이, 그것도 엄청나게 큰 죄, 너무나도 무서운 이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게 된다는 것,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데도 죄에서 자유롭지를 못한데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이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인 것이죠.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나단 선지자의 말에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위한 말씀인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는 일체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바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죠. 끝까지 변명을 했어요. 변명하기에만 바빴어요. 사울의 관심은 자신의 죄가 회개돼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그 명예가 실추가 돼서 혹시라도 버림받을까, 내 세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반대 세력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하느냐, 그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지키며 완주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 원인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고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인으로 평생을 헛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빨리 깨닫고 납작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님은 정말 피곤하게 사시는구나. 제가 이걸 느꼈어요. 사실 다윗을 바로 치셔도 돼요. 그 회개한 다윗에게 말씀하신 심판의 내용 왜 나중에 합니까? 그때 당장 해도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또 바로 말로 하게 하시지도 않아요.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좀 더 깊이 깨닫도록 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작은 거 하나라도 정성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꼭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뭐가 필요할까? 그냥 띡 주는 거 아니고 포장이라도 좀 예쁘게 하려고. 여러분도 그런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종이약 1000마리를 접어가지고 선물로 주는 것이 한때 유행이었어요. 사실 그 종이약 1000마리 그게 뭔 쓸모가 있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런데 그 종이약 1000마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그 정성 어린 그 선물을 기대하고 그 선물을 받을 때 감동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보면 맛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맛집에서 음식을 사다 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것도 정성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좋은 그런 재료를 재배하고 아니면 직접 발품 팔아서 사다가 정성을 다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음식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예쁜 그릇에 담아가지고 맛이 있을까? 좋아할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음식을 갖다 줘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귀해요. 피곤하신데, 힘드신데 좀 가서 쉬시지. 갔다 가고 5,000원, 7,000원, 비싸야 10,000원이면 한 그릇 사는 거. 그 돈보다 더 많은 재료값 들어가면서 저렇게 하실까? 사랑하니까 그러죠. 사랑하니까. 정성을 다해야 이 사랑의 마음이 표현이 되니까. 하나님도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니까요. 도망가는 요나를 그렇게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그 니느웨에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갖은 고난과 그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는 십자가에 왜 매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붙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내 마음을 찌르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기, 그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선포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 누구나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에 그런 은혜와 어떤 복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좀 선하게 살고 이런 말을 하면 그들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는구나, 이 말씀은 누구도 해요,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가져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숨기고 싶은 것을, 감추고 싶은 것을 끄집어내게 하는 그 말씀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내 잘못을 드러나게 하는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을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워할 때가 많아요. 물론 말을 할 때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가 없으면 아예 기도 없이 안 하면 안 하는 일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간혹 쓰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 믿음의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 산할교회 성도님들이 다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저 자기 자신만 살피는 자예요.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비록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받았어도 버림은 받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버림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쪽 눈이 죄를 짓거든 떼어내버려라. 왜요? 그거 계속 끼고 있으면 버림받으니까요. 손이 잘못하면 찍어내버려라. 왜요? 그 손 안 찍어내버리고 계속 죄를 지으면 버림을 받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버림받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상황,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서 회개의 기로 삼아 믿음으로 바로 서는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표현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평생 동안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만이라도 갖고 살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도 달게 먹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고 우리를 더욱더 이 구원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 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먹어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달게 받아 먹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더욱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 그 믿음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